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많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에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네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현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모였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수만 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한 1000명, 10,000명 모인다 그러면 굉장한 거죠. 지금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보러 모인 거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인파가 메어 터지는 거죠.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모여들게 되게 되면은 서로 발을 밟기도 하게 할 수 있고요. 떠밀리는 거죠. 떠밀리는 거. 미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미니까 막 밀리고. 발 밟는 건 그냥 예사고 등 떠밀리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이 누군가요? 누구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의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면모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을 선 사람들이긴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신앙에 치명적인 독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룩입니다. 누룩은 곰팡이죠. 곰팡이. 썩게 하는 겁니다. 썩게 하는 게 곰팡이가 끼는데 내버려 두게 되면 곰팡이는 제가 겪어본 바에 하면 냉장고 안에도 피는 수가 있더라고요. 냉장고 안에도. 좀 뒀는데 그렇죠.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냉장고 안에 있는 그 그릇을 열어봤더니 그릇 안에 곰팡이가 쓰러졌더라고요. 놀랍죠? 곰팡이가 쓸면은 처음에 조금 쓸었으면 그것만 딱 도려내면 되는데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곰팡이가 다 쓸지요. 그릇 안에 그냥 음식물에 곰팡이가 다 쓸게 됩니다. 누룩, 곰팡이입니다. 모든 것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타락시키는 거죠. 누룩. 그런데 이 누룩이 무슨 누룩인 거 아니야? 바로 신앙적 누룩입니다. 종교적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겐 무슨 누룩이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도 자주 하는 사람들이에요. 태도도 단정하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누룩이 있었는가? 외식이 있었답니다. 외식. 외식이 뭐죠? 외식, 외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 형식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형식적인 것. 그래서 근엄한 자태, 뭐 여러 가지 형식들이, 신앙의 형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은 형식이 근사하면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교회도 형식이 많으면 좋아 보이잖아요. 성가대도 가운을 좀 좋은 걸 입히고 강대상도 좀 더 멋있는 걸 하고 이 교회도 앞에 벽면에다가도 커튼도 좀 멋있는 걸 좀 잘 치고 검정 색깔, 검붉은 색깔 이런 걸로 탁 치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은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위기가 경건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마음이 또 들죠. 그런 마음 드는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죠. 형식 자체가 죄는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내용이 갖춰졌고 갖춰진 상태에서 형식이 나오면 괜찮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용은 별로 없어요. 아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내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금식도 하는 건 사실인데 뭔 내용이 없어요. 그들이 대부분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죠? 우선 근본적인 내용이 없는 거죠. 구약 성경의 주제가 오실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구약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무렵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들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내용이 있는 거죠?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말에 10년 공부 도로아미 타불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많은 성경과 그렇게 많은 금식이 다 허사예요. 허사. 그리고도 형식은 남았어요. 형식은 남아가지고 신앙의 생활의 형식은 그대로 또 있어요. 품위는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 사람들에게는 참 신앙, 생명이 없구나.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는 신앙이야.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백해무익에 가까워요. 오히려 해가 돼.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지막에 마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뭔가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증인되는 사명은 뭘로 감당하는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죠? 성도님들이, 교회들이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별 차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죠. 성령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충만도 없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잘해. 그러면 여기 이 당시에 바리새인하고 약간 비슷해지는 겁니다. 약간 유사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성령이에요. 예수의 증인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성령인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없는데도 사모하지도 않아. 그럼 21세기 현대판 바리새인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비슷해지는.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없는 건 괜찮은데 사모함이 없으면 그렇죠. 그건 치명적인 문제가 왔어요. 없으면 나에겐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혜가 부족하구나. 참 적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죠. 그렇죠? 내가 마음이 병든 거예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열의가 있어야죠. 이런 열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강렬하게 질타하시죠. 강렬하게. 외식, 겉으로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겉으로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정말 신앙의 원동력도 없고. 그렇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성경 공부 다 허사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에 대하여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숨길 수 없다는 뜻이죠. 뭐든지 다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겉으로 외식해가지고 아무리 잘 꾸며봐야 소용없다. 결국은 다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진리예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외식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상냥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본질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친구로 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친구가 얘기할 때 말을 좀 들어줘야 되죠. 그렇죠? 들어줘야죠. 그래야 친구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어요. 친구로 대해 주시고 간주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과분한 일이죠. 주님의 과분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친구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중요한 내용.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메시지. 친구여,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오늘 즉시로다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을 다 잘라내시고 내버리시기를, 멀리 다 집어던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다 던지셔야 돼요. 두려워 말라. 뭘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뭘 두려워하느냐? 네가 두려워하는 그들은 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네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은 다 해봤자 몸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더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몸을 죽이고는 그 다음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이다.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하시죠. 그런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늘 정말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 근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을 바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렇죠? 예수님을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겁을 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습관들을 다 이 시간에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다 내버리고, 그런 건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바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육체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은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도 예비해 놓고 계세요. 지옥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죽음에 대한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첫째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둘째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영원한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심판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왜 사람의 눈치를 보느냐? 왜 사람을 겁을 내느냐?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인간,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분, 육체의 죽음도 가하실 수 있고 영원한 심판도 또한 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전능하세요. 힘으로는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올무에 빠지지 않아요. 올무, 함정이죠, 함정.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고, 사람을 자꾸 무서워하고, 자꾸 사람들 눈치를 봐. 그러면 나중에 자기 발목이 묶여요.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돼요. 올무에 빠지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 위에 서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큼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참새 5마리가 얼마 하나요? 요즘에 값이. 참새 5마리 값 모르겠습니다. 사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파는 사람도 요즘 별로 없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참새 구워 먹었어요. 참새 구이. 참새 구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참새 구이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그거랑 비슷하게 인기 있는 게 뭐냐면은 참새보다 큰 거, 닭튀김이 인기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닭튀김이 인기예요. 옛날 참새구이 먹는 것처럼 그냥 간식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먹는 게 뭐예요. 참새는 요즘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 참새 5마리가 값이 얼마냐? 줘도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참새는 살도 별로 없어서 털 뽑고 뭐 뼈 빼고 나면은 뭐 살이 뭐 별로 없어 놓으니까. 닭 1마리, 반마리도 못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배고픈 사람들에겐 참새도 뭐 음식이죠. 뭐. 참새 5마리가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그 당시 돈으로, 예? 참새 5마리가 아사리온 불이랍니다. 2 아사리온 동전으로, 그렇죠? 참새 5, 동전 2개, 2 아사리온을 주면 참새 5마리를 줬대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물정을 잘 알고 계셨네요. 그렇죠? 참새 5마리, 그렇죠? 볶아 먹으려면은 애들을 심부름 보낼 적에, 그렇죠? 아사리온 동전 2개를 줘야 돼. 저 앞에 가가지고 참새 5마리 사와라 할 적에는 아들한테, 그렇죠? 동전 2개, 아사리온 둔입을 줘야 돼요. 그래서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려요. 거래가 돼요. 거래. 흥정.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에 아사리온 동전 2개 가지고 참새 5마리 사. 그러니까 참새 값이 지금도 별 볼 일 없지만 옛날에도 그렇죠? 별 볼 일이 없어요. 헐값이야. 왜요? 참새는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니까. 고기도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 참새 5마리 잡아봤자, 그렇죠? 통당 뭐 반마리만도 못한 거니까 값이 별로 없어요. 보잘것없는 겁니다.
참새 5마리라는 게 보잘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잘것이 없어.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보잘것 없는 참새 동전 2잎 가져가면 살 수 있는 거 5마리.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5마리 중에 1마리도 하나님은 기억에서 지우지 아니하신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 보잘것없는 거. 우리는 누가 갖다 줘서 먹어도 난 기억 못하겠어. 먹어도. 그동안에 통닭 먹은 거 난 기억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먹었는지. 나는 내가 먹어도 기억을 못해요. 통닭도. 참새보다 10배나 큰 통닭인데 먹어도 난 기억을 다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동전 2잎에 팔리는 참새 5마리가 아니라 그중 1마리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1마리까지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머리칼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방스러 보게 되면 내 머리카락이 하루에도 여러 개씩 빠져나가는데 나도 내 머리카락을 헤아리지 못하는데 그건 여러분은 여러분 머리카락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머리칼까지 다 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격하지를 않으셔. 나는 내 머리카락을 못 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칼까지 다 세고 계세요. 그러니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결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다 세심하게 살펴주고 계시니까, 다 헤아려 주고 계시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머리칼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살펴주고 계시니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올무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다. 마음에 다짐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동전 2입에 5마리씩 파는 참새, 그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답니다. 우리는 참새 100마리 다 똑같아요. 그 참새가 그 참새예요. 근데 여러분, 개가 아니에요. 개가 한 마리, 진돗개가 다 똑같지 않아요. 셰파드가 다 똑같지 않아요. 제가 개를 키워봤는데요. 셰파드 10마리면 10마리가 다 개성이 달라요. 진돗개 10마리면요, 진돗개가 다 똑같지 않아요. 진돗개 10마리가 다 진돗개지만 개성이 다 달라요. 참새 키워보셨나요? 안 키워보셨죠? 참새 10마리 키워보세요. 참새 10마리가요, 성질이 다 달라요, 또. 하나님은 그 한 마리 한 마리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참새도 한 마리 한 마리 다 기억하시는데 왜 여러분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몇 개 빠졌는가도 그분이 알고 계세요.
왜 삶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 걱정을 하면서 거기다가 또 사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부로 모든 종류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죠. 혹시나 내가 또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얻지는 않을까. 경건한 삶으로 주님 앞에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돌보실 거고 내일도 말할 것도 없고 영원토록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두려움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진할 적에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줄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임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혹시나 사람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다 끊어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마음의 할례가 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올무에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하소서.